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기억하시죠? 무슨 절이죠? 제헌절입니다. 77도를 맞이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이 땅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국민들이 직접 자기의 일꾼을 뽑는 그런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면 200명을 뽑는데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2명을 왜 뽑았느냐면 제주도에 그때 4.3 제주도 그 유명한 그 폭동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선거를 제주도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빠진 198명이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획기적인 사건이냐면 지금까지 쭉 역사 이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은 왕이 통치하는 군주 제도를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운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통치 행위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 역사가 무려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그 군주 정치를 이제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일할 사람을 뽑고 백성들의 대표를 뽑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민주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국민과 그리고 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의 통치 행위를 바꾸자 해서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이 통치에 대한 행위가 왕을 중심으로 한 군주 시스템에서 민주 정치 시스템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면 소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바꾸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 그래서 제헌이 되겠죠. 헌법을 만드는 제정하는 의회, 그 시간에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뜻이 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유대인과 우리 한국이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넘어온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이 처음 이 법을 제정하는 그 의회에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임시 의장으로 뽑힌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만 박사, 왜냐하면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198명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되시는 그분이 임시 의장을 합니다. 임시 의장을 하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해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운영 그 의원인데 그분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그때의 국회의원 모두가 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서셔서 77년 전에 참 의미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다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그때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토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셨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군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후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유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광교회 대표가 돼서 일동 일어나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요. 이게 즉석에서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계속 부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의 출발, 특히 민주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이 땅에 가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계속 우리가 불렀던, 국민의 대표된 그들이 불렀던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시작이 계속해서 이 나라 속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예국가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고, 참 그래요. 이 나라를 막 쥐고 흔들려고 했던 주변의 세력이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얻어 터진 역사와 전쟁, 싸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K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울림을 주고, 그리고 문화를 주고, 스포츠를 주고. 지난주에 어느 한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 구단으로 좀 옮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가 손흥민이라, 손흥민 아시죠? 손씨, 손흥민. 저희 종씨 가운데도 있어요. 차범근이라고. 그런 축구 선수로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말도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세계적인 그런 한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꼭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제헌절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쭉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첫째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단어, 그게 쭉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너희가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단하던 차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누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누구로? 너희로.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말이 쭉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여기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는? 너희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도 그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계속해서 쭉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요. 1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부류의 사람이 쭉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있는가?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에 비밀스럽게 몰래 들어온 마귀와 사탄과 이단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만 있을까요? 아니면 가라지도 있을까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알고 이거 누가 가라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는 몇 사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몇 사람이 몇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누룩 전체가 가루 서말 속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경건하지 않았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사탄만 들어가도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탄과 같은 짓을 하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이 전혀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과 그리고 타락으로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다. 발람과 같은 존재들이고,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정반대로 누가 있는가? 너희들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너희는 누구인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에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세워라, 세워라, 세우며, 거기다 표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워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며, 거기다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거기다 표시를 해보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느냐면 기다리라. 네 군데에다 표시를 하셨어요. 첫째는 지켜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세워라, 두 번째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지켜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네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 네 군데, 이 모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중간에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되면 내가 하겠고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 안 할게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네 군데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명령이에요. 너희들의 지극히 믿음 위에다가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그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네 자신을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 세워라. 어디다 세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다른 데다가 신앙생활의 뿌리와 기초를 두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용서받았고 내가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하고. 여러분, 이게 단번에 주신, 거기다가 뭐 부족하니까 뭐 갖다가 덧붙이고 너무 많이 줬으니까 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의 그 사건의 영향력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것, 그것을 단번에라고 합니다. 이게 세우는데 그 명령이에요.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도 명령이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네 군데의 모든 말씀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쭉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단어들이 동사입니다. 지금 이제 동사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써요. 움직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움직시, 다시 말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의 개념은 상당히 어떤 개념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는요. 그런데 이 동사, 이 움직시는 개념적 그 차원이 아니라 계속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킴에 대한 개념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세워져 가도록 어제도 지키고 오늘도 새벽기도안 지키면서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성광교회도 지키고 140개 교회도 지키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여러분, 호흡은 명사일까요? 아니면 동사일까요? 여러분, 호흡을 개념화해서 호흡해야 돼 하고서 끝나는 걸로 호흡이 작동이 됩니까? 계속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숨 쉰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평생 살아요. 어느 때 그것을 의식하는가? 숨 쉬는 것이 곤란할 때. 이게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호흡 한 번씩 하면서 내가 호흡하는구나, 이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시라 이 말이에요. 행동이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계속해서 세워가라 이 말이에요. 세워가라.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기도를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쭉 말씀을 우리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영적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부터 쭉 무장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 머리에다 쓰라 그 말이에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이것을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주님, 이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의 재단을 지켜가는 것도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같이 이 기도 생활을 계속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지역 가족들 10명 이상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게 해주시는 힘이 성령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참 나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너무 귀한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영원한 생명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영생을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언젠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영생도 있지만 오늘 하루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때문에 속상할 수는 있어도 인생을 포기하진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죽음의 날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아, 내가 죽으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고, 저라도 말로 섣빠지게, 조금 격한 표현을 써볼까요? 똥줄이 타도록 말이야, 내가 죽으려고 그냥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가, 그 생각이 여러분 안 들어요? 이거 안 들으면 철학적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내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살기 위해서 산다. 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고. 천국 갈 때 되면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 드디어 내가 천국을 가는군요. 이 여러 가지 한많은 욕심 벗고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어 성광교회 섬기게 된 거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했어요. 이제 예수님 직접 얼굴 배우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천국 가자고. 그냥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더 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강해 이번에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게 자꾸 먼 나라 이야기예요. 딴 세상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네. 기다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